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요엘서는 당장은 가깝게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불평하고 그냥 조금 불평하면 원망하고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홍해 바다 앞에 서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10번의 그 미러클 기적을 이집트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다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놓였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그러니까 울부짖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그 벨리알의 자손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고 섞인 무리들. 그들 중에서 이제 리더를 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른 이렇게 바닥처럼 마른 길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홍해 바다 그러니까 막 물이 넘쳐나 이런 바다가 아니고 갈대밭이었다 해요. 갈대밭. 그 리버럴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인으로 가리키는 성경학자들이 그 갈대밭에서 이집트의 군사가 전멸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말이 신학자지. 그러니까 세칭, 프린스턴 신학교.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 그러죠. 신학교는 무슨?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무슨 짓을 저지른 줄 아십니까? 그 신학교 교수들이 벌써 40년 전 됐어요. 성경 같은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다이제스트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된 것은 다 빼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반복된 걸 몰라서 반복해서 기록해 주신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여러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다못해 그 소위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의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복음서가 다 다른 곳에 메인 띠임을 맞추고 있어요. 주제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래서 그 족보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거기는 족보가 없어요.
저에게는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그래서 그 족보로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족보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족보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뭐 반복된 게 너무 많고 어쩌고. 여러분 보세요.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 전체.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를 마칠 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런 말 없어요. 앞으로 계속 계시가 올 테니까. 예. 앞으로 계속 계시가 올 테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한 책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빼서 다이제스트 바이블, 그 신학교가 아니고 그 전에 옛날에부터 유명한 소위 유니온 띠알라지칼 세미나라는 게 있었어요. 유니온 띠알라지칼 세미나리, 이 땅에 학문적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교로. 그 신학교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유니온 띠알라지칼 세미나가 아니라 세미터리, 무덤이라고, 무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라고 해서 다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신학자들 중에서 지옥 갈 영혼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머리로 아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 깨달음 가지고 머리로 깨달아야죠. 그게 첫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고 결국 이제 가깝게는 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세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식으로 나라로서 이런 국가를 형성한 기간만 해도 그건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 800년 되니까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래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으시고 하시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참는 지점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시편 73편 배우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그냥 눈이 튀어나오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벼락을 쳐서 죽이지 않으셔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있느냐, 그들이 죽을 때.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이제 데려가시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때까지 참으셔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주님께서 많은 세월을 참으셨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경고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지난 우리 호세아를 통해서도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특별히 이 이사야는 요엘, 그 다음에 이사야, 에레미야, 이제 이런 선자들은 주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요엘 선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날은 무서운 날이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다. 다 불바다가 된다. 먹을 것도 하나님 앞에 음식 건물, 음료 건물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날이 온다. 계속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주의 날이 주제인데 주의 날이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일까라는 것을 경고하셨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어요. 근데 오늘부터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회개하라는 것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망한다. 이 심판을 면한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바로 심판 안 하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다못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계속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면 그런다고 바로 심판 안 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에 맞도록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의 손안에 빠지기가 두려울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을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말씀이 많았잖아요. 결국 한 사람은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네. 회개 안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어보면 어메이징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잘못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빌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잘못하고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냐고 뻔뻔하게 있다가 징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얘가 잘못했다 그러면 매 때릴 필요 없죠. 잘못했어요 그러면 왜 매를 때려야 되는데요? 근데 잘못하고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해초를 들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이제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 대신 나만을 믿고 섬기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이사야를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에요. 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너가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평화를 누리고 살았을까? 이번에 미국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수상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상원, 하원 의회에서 합동 연설을 하도록. 근데 보세요. 그 상원 의원 한 인생, 그 사람 주예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수상이 워 크리미널이라고, 전쟁 범죄인이라고 자기는 참여 안 하겠다. 그 사람 가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벨리알의 자식.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요, 한 사람의 악이 많은 선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벨리알의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끼어들어 가지고 얼마나 못된 일에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끼치는 일이 했는지 몰라요. 그럼 자기가 주의시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지. 네.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 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론 이제 최후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은 세상을 심판하신 거니까 조건부가 아니에요. 그날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고에 따라서 달라질 거 없어요. 근데 특별히 가깝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 바꿀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그 심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경우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어메이징 하나님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2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즉 그 말은 앞에 이런 심판이 올 것인즉,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13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보세요. 이 12절 13절 첫 부분에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그 용어 설명으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어요. 회개하면 내가 세상을 하고 있던 나 자신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돌아서는 게 회개고 하나님으로 가는 게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회개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잘못을 아무리 뉘우치고 울고 불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아니하면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고요. 아주 하나님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누구를 따라갔냐면 이방신을 따라갔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12절에 보세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3절에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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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아무리 해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뭐냐 그러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그것도 100% 돌아와야 돼요. 100%. 99%가 아니고 10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금식하고, 그러니까 육신에,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실 배고파요. 배가 고파봐요. 온몸이 아파요. 제가 옛날에는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뭐 당뇨 나오는 거였지만 그 전에는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니고 그 전에 금식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며칠 굶어봤어요. 와, 3일을 넘기기가. 근데 이제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목회하면서 금식이 때때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전에 금식은 쉽게 말하면 나도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 일종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자랑, 생색, 아니면 뭐 나도 금식했다 뭐 이런. 나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어요. 그 금식이 필요하면 제 집사람에게도 안 알렸어요. 그냥 내 생각이 없으니까 오늘 내 식사 준비하지 마라. 뭐 그 다음 날도 오늘도. 그러면 이제 금식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을 다 스탑을 시키고 완전히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각오를 하고 하면요, 배고픔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냥. 저도 그런 것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때로는 금식이 필요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금식이 왜 필요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또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사는 사역에 정말 중요한 결단 이런 거 할 때 그런 주님과 단둘이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이라는 게요,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보면은 대부분 회개할 때 금식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금식을 하고 옷을 찢었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자세, 겸손의 자세예요. 옷을 찢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금식하고 슬피 울고, 더더구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는 울어야죠. 울음 자체가 회개는 아닌데 그 회개에는 울음이 들어가요. 또. 네. 그래서 여기에 슬피 울고 애곡하며, 슬피 울고 애곡을 한다. 그러니까 슬피 운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우는 것인데, 그 애곡한다는 말을 따로 쓴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곡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그런 슬픔으로, 그러면서 너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니, 이제 이게 키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을 다해서, 머리로가 아니에요. 생각으로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러안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다 알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고 지난번에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가 한 달에 걸쳐서 마음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혼을 다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완전히 100%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만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안 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그러니까 옷을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옷도 찢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찢는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마음을 어떻게 찢어요? 여러분, 가령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상하게 했을 때 그 마음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에 대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그걸 진실로 애통해 하면요, 가슴이 찢어진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런 표현 쓰죠.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다. 알아요? 그런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사람 알아요. 찢어진 가슴을 붙들고 무슨 여러분 세상 노래도 그런 찢어진 가슴을 붙들고 알아요? 가슴 찢어진단 말이 뭔 말인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가슴으로도 비통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찢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결국은 누가 구원받고 하나를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00% 돌아온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고 하나로 가요. 한쪽은 세상,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히 세상은 다 저버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자기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는지 아닌지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본인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반복해서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러니까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절반쯤이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보세요. 그 누가복음 15장인가? 그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줄 상속분이 있으니까 미리 주세요. 그러고 상속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 창녀들과 다 탕진하고 나중에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얻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러고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100% 돌아갔어요? 99% 돌아갔어요? 100% 돌아갔어요? 근데 차라리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오, 주여,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이러다가 얼마나 큰 잔치를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그 둘째 아들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탕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100%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로 돌아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아버지한테로 안 돌아왔으면 거기서 죽었죠, 이제.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은 주님 앞으로 돌아온 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참 새드죠.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13절 그 중간에서부터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은혜가 뭐라 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의 필요를 그냥 무료로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잘못에 대한 벌을 줘야 되겠지만 벌을 안 내리고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더디하신다고 그랬어요. 참으신다 그 말이죠. 분노를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셔봐요. 그 앞에서 견뎌낼 자가 없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와,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친절이라고. 사람은요 다 자기에게 친절해지기를 원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친절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나에게 친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그거 말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그걸보다 황금 룰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하기를 원하면 나도 친절을 하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도 친절을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다 친절하기를 원하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친절이 아니고 큰 친절. 저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참 amazing, great kindness.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great kindness.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이 많은 세월을 참아주셨죠. 800년 동안이나 말이 그렇지 80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800년 동안 유다 백성들 어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냥 분노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개만 하면 마음을 찢고 정말 주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앞서서 내리겠다고 하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그 영혼들. 참 비참한 거죠. 똑같은 이사야서에 내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으니까 거기 보면 인생들이 얼마나 어려서인지 나무를 가가지고 나무를 이제 가지고 와서 추우면 그 나무를 태워서 몸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가지고 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무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여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성경에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진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러니까 만일에 유다 백성이 이때쯤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을 안 내리셨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보세요.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도 돌아오시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나도 돌아가겠다고 그랬어요. 뜻을 돌이켜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켜서 돌아오시겠다고 그랬어요.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돌아오셔요.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멸망 안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남겨준다 그랬어요. 복. 근데 그 복을 뭐라냐? 복 그래놓고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복으로 남겨주셔가지고 그들이 다시 먹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완전히 먹을 것도 없고, 그럼 메뚜기가 그냥 다 벌레들이 나와서 다 갉아먹어갖고 먹을 것도 없고, 음료 헌물, 음식 헌물 드릴 것도 없고,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고. 근데 복을 다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돌아와서 너에게 복을 남겨주겠다. 근데 그 복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게요, 그러니까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걸 다시 되돌아가게 해주셔요. 바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스타트하면서 와,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이게 복이고 그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서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되돌려 주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Give it you back.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유다 백성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음료 헌물과 음식을 드리면 그게 복이 되어갖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 그래가 보세요. 참 유다 백성들에게 아직도 이런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역사에 우리는 증인들로서 한번 보세요. 우리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와, 이사야에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내 말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나 기가 막혀서 어제 그 뉴스에 어느 그 유명한 그 투어리스트들이 많이 가는 나라에서 새로운 아주 극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관광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는요, 유대인 증오가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제 마지막 날에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요. 유대인들하면 잡아 죽여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우리는 계속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오셔야 사실 해결나요. 주님이 오시기는 절대 해결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역사의 증인으로서 정말 요엘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바꿔지지 않았을까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분노의 하나님이시면 그 분노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그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복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